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이 마지막 상황에 이 말세를 사는 성도가 세상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말에라도 나와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세를 사는 성도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실을, 시대적 상황을 생각할 때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가, 시대적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거든요.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 건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역사 의식하고도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공 상태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상황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나에게 마땅히 맡기시는 일은 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내가 이 공동체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뭔가, 영적 실상이 현재 우리가 진단하고 파악할 때 가장 시급하게 내가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될 어떤 기도 제목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살피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 개인적인 소원, 갈급한 기도 제목,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수준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것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지금 우리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애굽 생활 종살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준다고 하니 다 팽개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광야 생활은 한번 스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제 정착 생활 하고 싶다, 떠돌이 생활 청산하고 이제는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유학을 왔을 때는 곧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가구도 들여놓고 그라지 세일 가서 사다 놓고 이러면서 책상도 없이 사과상자 위에다 놓고 대충 그러고는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멋듯하게 좀 갖다 놓고 싶기도 하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그만한 데라도 자기 집이라도 가지고 싶고, 이 정착의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떠돌이 생활 그만하고 이제 좀 안정감을 찾고 싶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종살이 벗어나서 이 광야 생활 청산하고 이제 빨리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고 싶은 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게 간절한 소원이죠. 여러분,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다,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좀 여유를 찾고 싶다, 그게 우리 소원이죠. 그걸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됩니다. 광야에서 정착하겠다고 가나안에 빨리 가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근데요, 그게 제일 큰 소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어주는 신이 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지도자는 기다릴 수가 없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붙이 다 떼서 말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향해서 절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면 그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렇게 초청하고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예배를 광단의 축제로 즐기면서 이름을 여호와의 절기라, 이것을 번제라, 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종교로 전락시키면서 그렇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행복하기 원하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금 행복하거든. 이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에게도 행복의 추구권이 있는 거 아니야. 나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겠어? 그렇게 자위하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막 광란의 축제를 벌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흥겹고 즐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내가 잘 드린 예배, 한바탕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기분이 좋은 이 예배가 진정 참 예배야. 하나님도 이 예배 받으셨지 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번 마음이 깝깝하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번 풀어야 되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맺혀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얻음으로 내가 신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고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고 감정적인 충일 상태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엑스타시를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이게 정말 신적인 초월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맞아, 초월을 경험해야 돼. 초월을. 이런 체험이 없이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지. 이러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엉뚱한 신을 섬기고 이제 그 신을 앞세워서 내 목적 달성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양, 내 행복 추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양,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도 이 진중에서 떠나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이잖아요. 나의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실상과 현 주소를 파악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가슴에 끌어안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형편을 생각할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있는 아이들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방향성과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슴에,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부모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 캠프에, 그 진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천막을 가지고 와서 걷어가지고 천막을 취하여 테이크 오프 했다 그래서 취해서 저 멀리 가지고 가서 또 천막을 새로 쳐가지고 그 천막의 이름을 회막이라, 텐트 오브 미팅, 이름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소를 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회막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시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서 구별하여 나와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름조차 회막이라 이렇게 정하셔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더니 세상에 그 회막에 구름 기둥이 임한 거예요.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철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을 그 회막 위에, 그 문 앞에 보내주신 거 있죠. 구름이 내렸다 이렇게 되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 모세의 그 캠프를 떠나와서 진 밖에서 회막을 정하고 엎드려 기도했던, 항상 기도했다 그랬죠. 항상 텐트를 취해서 와가지고 조금 움직일 때마다 또 텐트 가지고 와가지고 또 새로운 구별된 천막을 치고 또 기도의 단을 쌓고 또 엎드리고 항상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더니 구름이 임하여 친구처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금 돌이키신 거죠. 철수하셨던 그분이 다시 당신의 임재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죠.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한 행동은 그 다음에 뭐냐면 여호수아를 남겨두고 진중으로 돌아왔어요. 버려두고 포기하고 쓸데없는 그 공동체에게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진 밖으로 나간 이유가 이 캠프를, 이 백성들을 버리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 캠프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다 하는 소식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왔던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 위로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을 그들에게도 전달해 주었을 거예요. 이 죄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성별하여 구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초대하여 그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내어 그 가능성의 여지를 그 백성들에 보여주므로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더 각성해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실 가능성이 있다,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열리기 시작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경성해야 될 때다. 정신 차려라. 이 기회를 놓치면 끝장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사는 절박한 기도, 내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절박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다시 돌아가면서 그 백성에게 진중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구름이 임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이 상황을 더 즐기고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더 만끽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여호수아한테 맡겨놓고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내팽개쳐놓고 백성들 가운데 들어갑니까? 더 급한 일이 뭡니까?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깨어서 경성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 이 죽어도 마땅하고 버려도 마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조급증에 빠져있는 자기 소원, 자기 성취, 자기 욕구, 자기 애, 자기밖에 모르는 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 버림받아 마땅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통하여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대하며 그 백성들에게 각성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너도 돌아와라. 너무 많이 떠나 있고 너무 많이 멀리 가지 않았냐? 조금 가까이 와라. 이번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회복된 관계를 가지기 원하시니 이제 우리도 성별되게 살자. 죄 가운데서 떠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단장품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이제 마음에 내 안에 추하고 악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우리도 기도의 생활을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너를 즐겁게 하기 위한 예배자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신 그분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리자. 소비자를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유일하신 청중 한 분이신 그분을 위한 예배를 다 같이 힘을 모아 드리자. 언제부터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 있는 그 예배, 내가 청중이 되어 있는 그 예배에서 그 예배를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놀라지 않았냐? 우리의 유일하신 청중 한 분을 위한 우리의 예배를 다 같이 드리자. 그런 초청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많이 무뎌져 있죠. 매너리즘에 빠져 있죠. 오랜 교회 생활의 연륜 때문에 이제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예배를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가요, 그 백성들에게 진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일깨워서 여호수아만 남겨놓고 이제 그 진 가운데 있다가 다시 회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나님 돌아오신 것 같고 백성들도 어느 정도 정신 차릴 것이고 그랬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33장 12절부터인데요. 여러분 13절 보시면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정말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13절에 그 이후에 기도의 제목이 뭐로 나오죠? 원컨대 내가 진짜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13절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더 원하는 게 뭐냐면 주의 길을 내게, 누구에게? 내게 보이사, 누구에게? 내게 주를 알리시고 누구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겠다, 모세 네가 앞장서라, 나는 그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부재 선언 때문에 이 사단이 나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그 한마디 듣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편케하리라 했다는 얘기는 모세가 왜 지금 불편했다는 겁니까? 왜 두려웠다는 겁니까? 모세의 가장 큰 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불안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불안,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죠? 회막 가운데 다시 오셔서 떠나셨던 그분이 다시 임재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고 막연하게나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정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가정하며 그 가정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요. 확실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무슨 일을 하셔야죠. 그 확신 없이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많은 거죠. 모세가 지금 나로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꼭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중보자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라, 그게 좋은 일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 가라 언약을 생각할 때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가나안에 거처갖고 우려는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반드시 갈 수 있도록 내가 동행하지 않고 그 대신 사자를 보내주겠다, 나는 안 가겠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지만 차선은 하나님 없이도 그곳에 가는 내 목적과 소원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때로는 최선의 반대가 차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차선이 최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갑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고 막연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하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지금 12절부터 또 한 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가 회막과 그리고 그 진 중에 있는 백성들을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가 의도하는 그 의미를 내가 알겠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한 네 마음을 알겠다. 그 백성을 향하여 네가 가진 그 진심을 나도 알겠다. 내가 너를 봐서 그 백성 버리지 않으마. 내가 그 백성과 함께 친히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다시 그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친히 가겠다고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마음에 작은 확신을 가지고 이 이후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첫 발을 간신히 내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첫 발을 내딛느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없이 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딛겠느냐고요. 오랜만에 찾아온 엄마가
그동안 혼자 있던 아이에게, 친척집에 맡겨진 아이에게 온갖 선물을 다 주면서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온갖 것을 다 갖다 주면서 이제 엄마는 떠나야 된다. 그러면 그 선물에 취해서 엄마 가는 걸 보고만 있나요? 선물 다 팽개치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막 뛰어나와서 엄마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엄마가 흐느끼 울며 마음을 돌이켜 같은 이 벤치에 앉아서 그 애를 달래고 있으면 이제 그거 끝난 겁니까? 아, 이제 안 가시는 거구나,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그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컨펌해야지. 붙들고 늘어지며 엄마 한 번 또 다짐을 받아야지. 엄마 안 가는 거 맞지? 나 엄마랑 끝까지 함께 갈 거야. 그 심적으로 모세가 지금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그러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얼마나 기도를 하고 설교하러 올라가야 될까요? 그냥 대충 원고 준비하고 설교 준비해서 그냥 제가 하는 말을 전하고 그 설교를 마쳤다고 내려오면 될까요? 대충 기도하고 올라가면 될까요? 주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허공에 맴돌지 않게 하시고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바꿔주실 건가요? 그 확신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가운데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감히 설교하러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확신과 그런 컨펌이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덜렁덜렁 나오면 되는 겁니까? 주여, 주일이 왔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잘 준비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바꾸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고 내 삶을 달라지게 해주시고 내 미래를 달라지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그런 확신도 없이 나와서 가정에서 막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늘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도 안 받았는데. 그래, 내가 친히 가마 은혜를 베풀마, 내가 예배 가운데 역사하마,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도와주마. 말씀을 전하는 종을 내가 강하게 붙들어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된 말씀이 임하도록 역사하마. 여러분, 그런 서로의 피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초월의 접점이 있어야 이 자리가 그저 무미건조한 반복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기도하지 못한 예배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도 않고, 설교자 자신도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맨날 쇼맨십만 가지고 무슨 연예인처럼 그렇게 강단에 서서 말재주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 난들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고요. 무슨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느냐고요. 찬양을 드리고 지휘를 하고 반주를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 없이, 이런 확신 없이, 미리 준비하는 기도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신적 일을 한다고 하는, 신령한 사역에 도모한다고 한다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영적인 그런 면이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셔야 되지 않냐고요. 그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답니까? 직분자들이 그저 뭐 직분 그냥 계급으로 받는 겁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서 피차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회복하셔야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일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대해주시고, 그분이 더 가까이 오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네 근심을 들어주리라, 내가 편케 하리라, 네 마음의 그 고민의 중심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시원케 하리라.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함께 일하십시다. 그 확신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시며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